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유다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재료가 있고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쌓아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포로국입니다. 포로국에서 자신의 이전의 원래 나라의 그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나라를 포로로 삼은 나라에서 허락을 하지 않을 문제일 뿐더러 인력을 모으는 것도 또 재료를 모으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 제국에 있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성벽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성벽을 완성했다, 성전을 다시금 만들었다라는 것은 오늘날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개념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당시에는요, 오늘날과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과도 조금 비슷했습니다. 물론 성전에서만 예배드리고 성전 바깥에 나가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는 아주 규율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금 재건축한다는 것은요, 무너졌던 신앙의 회복을 다시금 쌓아간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성문이 다 완성이 되고 성전도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은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가장 큰 광장에 모두가 모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에 학사 에스라가 단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인 토라를 낭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라는 것은 당시에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오경의 이야기, 그리고 역대서의 그 지략들, 이런 것들을 쭉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선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된 것들,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도 거기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손들이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들을 때에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 우리 선조들이 이런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셨구나.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집니까? 물도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40년 동안 그걸 마셨다. 그 광야의 뜨거운 때악빛에서도 그 더워서 죽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 선조들이 겪었구나. 그러면 이것까지만 되면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그 행동을 보며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요, 금식을 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건 지금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른 신을 섬긴 자신들의 선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도 진짜 이 사람은 정말 완전히 그냥 인간 말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로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가만히 보면요, 후손들이 지은 죄는 아닙니다. 당시의 선조들, 아주 오래전의 선조들이 지은 죄인데 그걸 지금 후손들이 회개기도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선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선조들의 그 잘못된 행동을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도 떠났다는 겁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거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된 겁니다. 또 나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선조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난 회개 운동입니다. 가슴을 치며 모든 사람들이 거의 한나절이 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겁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기 보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절교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바달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웃이었는데 그 사람들과 아예 그냥 싹 안면 몰수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이 차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다 백성들의 삶에 스며들었던 이방의 문화를 끊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방의 문화가 어떤 겁니까? 그럼 단순하게 우리와 다른 어떤 문화, 이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문화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습관들, 이러한 것들이 그들과 교제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유다 백성들에게 스며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성벽을 건축이 된 것이 몇 달 안 됩니다. 몇 달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바사 제국에서 포로로부터 귀환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에도 이 이방 사람들과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교제를 하면서 은근히 자신들의 삶에, 유다 백성들의 삶에 자신들도 모르게 스며들었던 이방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며 결단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시간입니다. 몇 년도 아닌 몇 달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물론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요, 회개와 함께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 내가 오늘 회개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몇 달 갈 것이다, 몇 년 갈 것이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매일매일 삶 속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몇 달, 몇 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방금 내가 회개를 하고도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죄가 무엇인지를 뉘우치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 죄가 무엇인지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누가 회개를 하겠습니까?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뉘우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뉘우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도, 광장에 모인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자신들이 그냥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 죄가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죄였구나,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잘못된 삶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 삶에는 어떤 죄의 문화가, 좋지 못한 문화가 스며들어 있는지를 항상 매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요, 회개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끊을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지에 대해서 결단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의 행동처럼요, 이방 사람들과의 단절, 절교를 하는 겁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에 스며들었던 그 이방의 문화를 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17절 말씀을 보면요,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시간 속에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불평하며
단골로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애굽 때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의 차원에서 넘어섭니다.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의미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지금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것이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족함이 있고 실수하고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영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도 모르십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불평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항상 쏘아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지 않고 긍휼과 사랑으로 품으시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로부터 거둬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그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구름 기둥, 밤에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보호하신 불 기둥,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내린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들, 이런 것들을 싹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굶어 죽고, 추워서 죽고, 뜨거워서 죽고, 목말라 죽고,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끝까지 긍휼하시고 품으셔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악착같이 내가 삶을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우리가 순간순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잘했지. 내가 그래도 잘 그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다 거두어 간다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제외하고는 말할 끈덕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잘난 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이 회개의 운동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